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호흡하고 숨쉬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고 뚜렷하게 누려지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메시지 할 때 여러분 메시지 안에 없는 내용들은 하나님 제가 새벽에 왔을 때 주셨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그 볼펜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되는 부분, 언약으로 붙잡힌 부분은 여러분 함께 나누시면 됩니다. 적극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란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해결된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전부 다 은혜예요.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것을 은혜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라는 단어도 하나님께만 사용될 수 있죠.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사람이 될 수 없고 환경이 될 수 없고 경제가 될 수 없고 믿음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단어도 하나님을 향해서만 쓰여질 수 있죠. 그래서 이 은혜와 믿음의 근거가 전부 하나님이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은혜와 믿음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냐는 거예요. 이 믿음과 은혜의 시작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는 시작이, 그 믿음의 시작이 갈망이고 기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갈망과 기대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취하는 시작이 갈망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신앙의 위기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있는데 그 신앙의 위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위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올 때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오면 예배 비밀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그건 여러분 종교적 기도밖에 되지 않지. 근데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기대하지 않게 만들어요.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기대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신앙의 위기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예배는 하는데 기대하지 않고 기도도 하는데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실 때는 반드시 갈망과 기대를 주세요. 이번에 F4 가는 우리 선교사들이, 단기 선교사들이 반드시 붙잡고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께서 그 무슬림 지역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기대, 예배자를 찾아내시고자 하는 그 기대가 여러분들에게 비전과 갈망으로 누려지고 그 기대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기대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죠. 그냥 요번에 한번 가보자는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의 비밀이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갈망과 기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자기 백성을 향한 가난한 마음이었어요. 그게 기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애통함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자기 백성을 향하신 온유하심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 의에 줄이는 목마름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자기 백성을 향하신 긍휼하심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아버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없는 청결한 마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자기 백성을 향한 화평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사역을 위해서 박해와 핍박을 받으셨어요. 이게 기대였어요. 예수님의 기대. 예수님이 우리 향한 애통함이 우리 향한 기대였어요. 아멘. 예수님 왜 애통하셨죠? 저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애통함은 우리를 향한 어떤 기대함이냐면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우리를 향한 기대감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갈망이고 기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갈망과 십자가, 그 갈망과 기대가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갈망과 기대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기 백성을 향한 기대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다시 화평을 이루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 기대가 십자가를 지게 한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었죠. 기대가 있었어요. 기대.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기쁘게 지신 거예요. 아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싶은 그 마음이, 그 기대가 십자가를 기쁘게 지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대하고 갈망하는 삶을 사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주신 언약, 그 구원의 언약을 예수님 날마다 기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기대하셨어요. 그리고 갈망하셨어요. 창세기 3년 15일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기를 기대하시고 갈망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가지고 오시라는 그 비밀을 예수님을 기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가지고 오시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시로 저와 여러분을 덮으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기대하시고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순종하셨어요. 기대와 갈망이에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고 갈망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와 믿음의 시작은 갈망과 기대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갈망 있는 예배, 기대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오늘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오늘 우리 주님께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 기대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오늘서부터 집중기도회가 있어요. 이 집중기도회의 승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갈망이에요. 기대예요. 아, 이번 집중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역사하실까? 기대하는 마음. 이 집중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새 창조하실 거야. 이 집중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거야. 이 집중기도를 통해서 우리 그 단기 선교사로 가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내게 주실 거야. 라는 기대가 하나님을 누리는 비밀인 거예요. 아,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집중기도회구나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매일 예배를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나올 때 우리에게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영적인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새벽은 여러분 내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근데 여러분 우리를 이 새벽의 자리까지 어떻게 끌고 오죠? 기대감이. 하나님은 오늘 내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오늘 내게 어떤 음성을 주실까? 그 기대감이 우리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시작은 기대예요. 기대. 갈망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갈망과 기대를 나의 것으로 구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갈망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대가 있어요. 아멘. 단교사, 선교사로 가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기대가 있어요. 갈망이 있어요. 우리가 건축하잖아요. 이 건축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대가 있어요. 갈망이 있어요. 이 건축 여러분 우리는 건물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시간표 속에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갈망과 기대를 알고 그것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축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이 있어요. 우리 후대를 향한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후대를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중요한 후대에게 하나님은 갈망을 갖고 계시고 기대를 갖고 계세요. 그걸 구하셔야 돼요. 주님, 우리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이 무엇입니까? 기대가 무엇입니까? 주님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동일하게 아버지의 갈망과 아버지의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해야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 성삼위 하나님의 갈망과 기대를 나의 것으로 구하셔야 돼요. 나의 갈망과 나의 기대가 아니라 아버지의 갈망과 아버지의 기대를 알고 그 아버지의 갈망과 아버지의 기대를 나의 것으로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아버지 것을 기대하는 삶이었어요. 아버지 것을 갈망하는 삶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환난이 인내가 소망을 갖고 온다 그랬잖아요. 그 기대가 환난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소망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 기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예요. 죽음에서 이기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해서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와 죽음과 사탄의 소속이 되어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죄와 사탄과 죽음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것으로만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5절에 마태복음 자꾸 못하는데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죽음이 교회를 이길 수 없어요. 승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사명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20절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했다. 그가 생명 있는 모든 것의 어미이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어미로 불림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막 힘이 쭉쭉 빠질 때가 있잖아요. 낙심될 때도 있잖아요.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낙심했을 때 내가 예수를 말할 때요. 내가 낙심했는데 내가 예수를 말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막 생명의 역사 막 일어나요. 우리가 어떤 때 신앙생활 때 절망할 때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말할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세요. 어떤 분이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막 너무너무 마음에 이렇게 낙심되어 있는데 영적으로 좀 어두웠었는데 내가 예수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자꾸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아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어제도 내가 목사님들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에 갔어요. 김기식 목사님이랑 그분이 이제 이전 예배를 드려서 갔는데, 거기는 목회 선교협의회라고 있는데, 그거는 초교파적으로 모이는 거거든요. 노회를 떠나서 모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노회 모임에 없는 게 거기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열정이에요. 주님을 향한 열정, 주님을 향한 간절함. 그러면 찬양을 해도 그냥 찬양하지 않더라고요. 찬양을 인도하시는 그분이 얼마나 영적으로 뜨겁게 찬양하는지 몰라요. 말씀을 전하실 때도 얼마나 영적으로 뜨거운지 모르고, 기도회를 인도할 때도 영적으로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그분들이 다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선교 현장에서 뭐 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 삶 속에 내가 그 선교 현장에서 예수를 말할 때, 내가 현장 속에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그 땅에서 예배자를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어떠함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힘. 복음을 말할 때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계속 복음을 흘러가게 해야지. 여러분, 복음을 자꾸 가둬놓으면 교회는 썩어요. 물이 여러분 흘러가야 되잖아요. 계속 물이 흘러가야지 썩지 않는데, 여러분 물을 막아놓으면 썩는 거예요. 그 물이 생명수인데 막아놓으면 고이면 썩어요. 그래서 증거해야 돼요. 아멘. 이번 주 목요일서부터 이제 우리가 일단 우선은 우리 교회가 요양원부터 들어가는데, 요번엔 여러분 가시는 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원 들렸다가 어디 들렸다 올 거냐면 뽀글이네 집 들렸다 올 거예요.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현우네 집 들렸다 올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제가 점심을 살게요. 많이 오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지나치고 한번 이야기하고 한번 만나고 한번 전화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생명의 역사 일어나요. 그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낙심할 때 언제 우리가 이 죽음을 돌파할 수 있느냐? 생명을 말할 때 죽음을 돌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할 때 죽음을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을 증거할 때
환경도 돌파하고 문제도 돌파하고 죽음도 돌파해요.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죽음을 돌파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세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셨어요. 히브리서 2장 9절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왜 죽음을 맛보셔야 됐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제 3일 동안 이름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 내일은 예수님의 이름, 그 다음 날은 성령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비밀을 왜 누려야 되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저를 한번 잠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을 말하잖아요. 제가 예수 감독님에게 예수 이름을 말할 때 내가 예수 이름을 믿고 취해서 말하는 것과 내가 그냥 예수 이름을 그냥 말하는 건 틀려요. 이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이름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아멘. 이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취해져야지 죽음에 있는 자들을 예수 이름으로 건져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머리의 믿음이 아니라 마음의 믿음이에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너희가 마음으로 믿으면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질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아멘.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 자녀들은 피화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화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 죽음의 세를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로 타는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겪으시면서 죽음의 세를 쥐고 있는 악마, 마귀를 멸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아멘. 알고 있으면 안 되고 믿음으로 올 때 그 마귀 앞에 예수를 명하면 꺾여지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진짜네요. 진짜네. 이게 경험돼야 돼. 진짜네. 아, 예수 이름 앞에 마귀가 멸해지는 게 진짜네. 그러니까 대부분 F4 갔다 오신 분들의 고백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진짜였어. 예수 이름이 진짜였어. 이거였어요. 여기서 경험하지 못했는데 실제로 가니까 예수 이름 앞에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였어.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믿음이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없애버리셨어요. 죽음을 무효화하셨어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은 환히 보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죽음을 무효화시켰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셨지만 예수께서는 죽음에 붙잡혀 있을 수 없었어요.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패배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일어나셨어요.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25절 이 예수께서 버림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에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에 빌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에게 기쁨이고 힘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을 소유하시고 죽음을 패배시키고 죽음에서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가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아멘.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한테 정말 기쁜 소식이 뭐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쁜 소식, 저와 여러분들의 기쁜 소식은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죽음과 사망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신 최고의 기쁨인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죠. 죽음은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음부는 그리스도의 통제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아멘. 사망과 죽음은 지옥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아래에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비밀을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왕으로 죽음을 다스리시죠. 그에게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에 비치니 함께 읽겠습니다.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오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이시며 생명의 통로이시고 생명을 공급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가장 중요한 누림은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일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믿음을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누리냐? 이름이에요. 이름.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비밀이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항상 이렇게 약속했어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름에 너무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리스도의 모든 영적인 일, 영적인 속성이 내 안에 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과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담겨줬어요. 이름 안에. 우리가 이름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증거되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것을 돌파하고 승리하는 이름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 더하기 구원자예요. 여호와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왜냐하면 예수 이름으로만 응답되어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십자가, 부활, 승천, 다시 오심 모든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름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안에.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모든 사역이 우리 안에 성취되고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마귀가 결박되어져요.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사단이 결박되어져요. 왜냐?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이름 앞에 마귀는 결박되어져요. 예수 이름이 선포되면 성령이 실제로 역사하시죠. 예수 이름이 선포되면 주의 천군 전서가 동원되어지죠.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리스도의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셔야 돼요. 아멘.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이 모든 것이 어디에 담겨져 있다고요? 이름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이름 안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비밀은 뭐냐? 이름의 비밀을 누리고 가는 거예요. 이름의 비밀. 우리가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영적 싸움할 때 예수 이름 명하니 더는 사단 결박되어질지어다 할 때 그 이름의 비밀을 묵상하고 믿고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요. 실제적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에 대한 비밀과 이름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번에 우리가 3일 동안 집중기도할 때는 그 이름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 이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그냥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이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의 비밀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이름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내일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 다음 날은 성령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 성삼위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 모든 비밀이 이름 안에 숨겨져 있사오니 그 이름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의 기대 성령님의 기대 예수님의 기대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기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더 가난하고 애통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일들을 구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 생각 모든 것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